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집 38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18절로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 사랑을 크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 이웃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언하는 자는 마치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로 그 이웃을 해치는 것과 같다고 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웃들로부터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애매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증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지요. 그로 인해서 공회에 넘겨졌고 모진 고문과 고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발하기를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했다면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부러진 이로 음식을 씹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오히려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또 골절된 발로 걷는다는 것 역시 고통스러울 뿐 걷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렇듯 누구든지 환난의 때에 거짓된 자의 도움을 바라고 의지한다면 일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만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이웃을 만났을 때에 공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픈 상처 이외에 식초를 붓는 격으로 고통을 더 증폭시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21절을 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의 본성상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지요.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면 오히려 속상합니다. 그 사람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것을 보면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그 원수를 보면 먹이고 마시게 해서 그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요. 그 후에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참소하는 사람입니다. 23절을 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참소한다는 것은 헐뜯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사람은 분을 일으키게 하지요. 대놓고 상처를 주는 말도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를 줍니다.
더군다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이 험담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관계가 사실 틀어지는 것도 상대방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이 헐뜯는 말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는 다투는 여인을 피하라고 합니다. 24절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사는데 왜 남자는 쏙 빼고 여인을 단정지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 여자들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여자들은, 아니 아내들은 처절하게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본문이 멀리 하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묵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곧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상한 자를 공감해주지 못하고 더 아프게 하는 사람, 남을 참소하며 헐뜯는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이들이 다른 사람을 해칠 때 어떤 연장이나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 그 혀에서 나오는 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 새치 혀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요즘 TV 드라마 고려 거란의 전쟁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거란의 침공에 의한 전쟁보다 더 무섭고 상처되는 것들이 있지요. 바로 고려 군사들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내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분은 거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하면서 부추기는 헐뜯는 말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왕을 헐뜯고 문관들을 헐뜯고 상대방을 헐뜯는 말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내분이 일어나지요. 꼭 모여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주로 어울리며 함께 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선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상대방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